가시에 피어난 장미를 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가시에 피어난 장미를 보라. 제가 자주 읽는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청년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 후 나눈 대화입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 지난주에 신부님한테 물어봤어. 신부님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돼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단호히 안 된다 그랬어. 친구가 말합니다. 그거 질문을 네가 잘못한 거야. 나랑 같이 다시 가보자. 그리고 그는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담배 피우다 기도해도 돼요? 조금 전에는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돼요? 이 친구는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신부님은 웃으시면서 물론이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좋아. 놀랍지 않습니까? 질문이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달랐죠. 그러니까 대답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기도해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에 장미가 피었다고 기뻐할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에 피어난 장미를 보라. 지그지글러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시에 집중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는가? 장미는 못 본 채 상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봐야 돼. 오늘 본문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유명하죠. 근데 지그지글러 이야기로 이 12명을 분석해 보면 10명은 가시만 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3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문제, 장애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미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그 땅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만 봤습니다. 장미를 보지 못하고 가시만 보았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그들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까?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뭘 붙들었습니까?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컸습니다. 문제가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더 컸습니다. 가시가 아니라 장미의 향기가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늘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세요? 불평하는 사람이세요? 해보자 하는 사람이세요? 아이고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틀림없이 갈렙과 요수아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깜짝 놀라네 뒤쪽에서 아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백성들 앞에 보고했을 겁니다. 노래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기도하면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목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목사 곁에 동역자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가시만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절망을 더 크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되면 좋지.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것이 좋겠는가가 안 믿는 좋겠는가예요.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를 왜 한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고 1년에 한 번 다니는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봤냐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따 응답되면 좋지. 아이고 좋지. 아멘이란게요. 이런 권사님들이 많아. 아멘이요. 근데 속으로는 좋지 되면 난 참 이게 답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식구를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목회를 하면 돌파가 되겠습니까? 같은 땅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가시를 보느냐? 장미를 보느냐? 가시에 장미가 피어났으니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해요? 아따 이 장미에 뭔 가시가 있어가지고 손 찔러버렸네.
무엇을 보느냐? 실패를 바라보느냐? 약속을 바라보느냐? 저는 요즘 광산구의 외국인 사역을 위해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외국인이 약 4만에서 5만 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만 5천에서 3만 명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숫자가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더 늘었대요. 지금 3만 명가량이 뭐 더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광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열방을 선교하겠다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산구에는 열방이 와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사회적 약자로만 바라보고 생필품만 나눠주고 열심히 구제 의료만 갖다주고 열심히 먹을 것만 갖다줬는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한국 사람과 친구 되는 거. 이게 60% 이상이 비율이 넘습니다. 광주 보건복지연구원 조사 결과예요. 그리고 70% 이상은 우리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만 5천에서 3만 명이 광산구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또 53% 이상이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그들이 여기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선교라는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광산구에 사는 것에 관해서 참 원망 아닌 원망. 왜 하나님 이 광산구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낙후되고 소외된 동네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기서 이루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 역사도 찾았고 다 찾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빈자리가 일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남구에, 동구에, 서구에 사는 사람들 자리입니까? 조금 좀 부요한 자들 자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요한 자들을 특별 대우를 좀 해드렸거든요. 제가 아직도 세속적이어 가지고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약간 차도 대접하고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내 차 얻어먹은 사람 중에 등록한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차만 먹고 러스크 과자만 먹고 내가 준 밥만 먹고 다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경도 안 썼던 자들, 이 앞에 있는 유영천이 같은 사람들, 이 유영천이 우리 교회에 등록은 안 하고 주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생기기가 애국 사람처럼 생긴 것 같고 와가지고 항상 사람 뒤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주일날 일하는 직업이라서 지금은 기도회까지 나오는 집사가 됐지만은, 그래서 진짜 저런 누구여 저런 사람 도대체? 그러니까 지도 느꼈나 봐. 교인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꼭 신천지에서 왔는가 이런 눈빛 쳐다보더래.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등록을 하고 다니라고 이래서 등록을 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썼던 자들이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요. 저 양반이 좀 우리 교회 기둥이 되려나, 저 양반이 좀 돈이 있어 보이는데 저 양반이 좀 여기다가 큰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땅을 사게 하려나,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인간들은 우리 동네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어떤 분들은 또 있었냐, 자기가 저쪽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싼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살다가 우리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나, 다시 부자 됐다나, 그래가지고 다시 남구로 갔다나, 탁 세레블라다가 제가 아주 그냥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진짜 얼마 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요, 부도나가지고요, 그 동네 가 살다가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다시 왜요?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부자가 오지 않을까? 진짜 긴장을 하더라고, 부자들이 나를 만나면. 의사가 왔는데 도망가 버리고. 달마다 내가 좀 쌍스러운 말을 많이 해서 그러나, 생기기가 북한처럼 생겨서 그러나, 내 설교를 들으면 시원시원하다 그래. 그런데 등록은 안 해. 왜인가를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와, 우리 동네 그 광산구에 열방이 와 있어. 그런데 그들을 교회 공동체가 품고 가족으로 맞아준 교회가 없어. 애국인 따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교회는 있어도 통역관을 세워서 그들한테 그냥 성경 공부시키고 밥 나눠주는 이런 교회는 있어도 그들을 정식 교회 안에 정식 구성원으로 끌어들여서 가족으로 삼는 이런 애국인 사역은 없어요. 저는 깨달았거든요. 애국인도 동일하게 통합할 수 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같은 아버지, 아들로 여겨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돈을 원하고 구제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친구 되는 걸 원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인간들이 우리 동네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의식이 지금도 옷도 조시고 주머니에 총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약간 경계를. 그런데 그들이 지금 친구를 원하고 가족을 원하고 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방 선교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열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광산구를 바라보았더니, 이야, 광산구는 세계적인 국제도시입니다. 송도가 국제도시가 아니라, 인천 국제도시가 아니라, 송도가 아니라 광산구는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 이야, 이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요즘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보이고요. 완전히 제 목회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애국인 사역들을 막 요즘에 비전을 막 선포했더니 역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애국인들을 가시로 보는 사람, 애국인을 장미로 보는 사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예배 분위기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장미를 피우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지역 간의 통합은 이루었는데 인종 간의 통합을 드디어 이루어낼 시점이 왔네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통합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여기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 외국인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곧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K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K트롯, 이 K푸드, K뷰티, 한국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본받고 싶어하고 그들을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그 K문화를 통해서 뭘 소개하려고 하느냐? K영성. 그들은요, 예수를 우리 동네 와서 처음 믿을 거니까 기도는 마룻바닥에서 하는 거야. 앞뒤반동으로 하는 거야. 주여 삼창 하는 거야. 그럼 외국인들이 주여 부르짖는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절대로 저쪽에 잘 사는 동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수님들이 다니는 교회, 의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애국인들, 냄새 풀풀 나는 노동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코, 이 초대교회도 주인과 노예들이 밥을 먹다가 노예들이 하도 많이 드셔버리니까 주인들이 니들하고 밥 못 먹겠다, 저리 떨어져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신 성분이 바닥이라 누구든지와 어울릴 수가 있고, 정말입니다. 우리는 스테이크도 잘 먹고요, 야 돼지 껍데기도 잘 먹어요. 그런데요, 잘 살았던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돼지 껍데기라면 대접했더니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뭐. 이야, 한의사한테 족발을 제가 장충동 족발을 대접했더니 족발 앞에 두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한방 쪽에서 돼지 이 족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거 먹는 순간 우리 몸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나 숟가락을 뺏어버렸잖아요. 저리 비껴나세요. 아이고, 족발 앞에, 신성한 족발 앞에 그런 불충한 소리를 하시다니. 그래서 족발을 새우젓 찍고 초장 찍고 마늘 얹어서 샤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익숙해 버려. 이번 우리 샬롬 스쿨이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 호텔 사장이 지금까지 수많은 팀을 만나봤지만은 샬롬 스쿨들처럼 잘 먹는 애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게 리필이 보통 한두 판이면 끝나는데 네 판씩 내줘도 싹.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음식만 보면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이게 기회로다. 예? 기회로다. 그래서 아주 채우는 겁니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시골에서 잔치하면 엄마가 오늘은 누구 집으로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광을 보는데 아주 그냥 광에서 담 넘어서 음식을 빼돌리느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이 광 잘못 막히면 집안이 부도나 안 그렇습니까? 이때 이 아들놈의 새끼가 이 안 오면 어디서 뭐다고 쳐자빠져 노느라고 이 안 오냐고 맛있는 걸로 먹여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다녔거든요. 우리가 빚내서 전 세계를 다니자. 우리 교회 요건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근데 지금은요 오솔자란 사람 빼놓고 전 교인이 다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오솔자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일하게 요건이 없어. 자기는 예수님 만난 뒤에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인데 굳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갈 필요가 있겠냐. 근데 이 교회 와봤더니 세계를 다니는 분위기여서 어쩔 줄 모르니 여권은 만들어놔야 쓰겠다 해서 이제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정말 유럽, 뭐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독일, 뭐 전 세계, 미국, 동부, 서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중국,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중에도 훈련하셨을까? 모든 것들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종 간의 통합 이루어야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다 인종 간의 통합을 이루었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백인들끼리 흑인들끼리 다 인종차별, 교회 안에 차별이 더 심합니다. 사실은 이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가 뜨거운 것은요 지역을 통합해서 이 직분을 통합해서 모이다 보니까 강력해지는 겁니다. 애들끼리만 모이는 집회, 어른들만 모이는 집회 별로 힘이 없어요. 탄탄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통합해서 모이는 이런 기도회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처럼 임한 성령은 단순히 개인적인 은혜로 머물지 않았고 각 나라 복음이 흘러가는 어떤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했어요. 세상에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섞이는 게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미국 가서 집회해 봤더니 KM, EM 그래서 영어권 목회, 한국어권 목회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그 1.5세들 그 2세들은 미국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이. 그리고 한인들만 데리고 한국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가서 아주 난리를 쳐놨더니 그 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놈 한국 놈 합치더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베드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리신 사건을 보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 동네 나갔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그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이. 근데 이 편견의 벽을 넘었어요. 광산구는 국제도시. 이제는 그들을 선교 자원으로 삼고, 저는 스테이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스테이할까. 근데 이 외국인 사역을 제가 딱 정리하고 보니까요, 저 스테이 사역에 외국인들이 2박 3일 동안 참여를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K 문화를 접하는, K 영성을 만나는 최고의 통로가 되겠더라고요. 이야, 내가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를 해봤더니 광주 사람들은요, 여기다 집만 풀어놓고 잠은 자기니까 자고 오더라고요. 이야, 여기서 하루 저녁을 못 자고 집에 가서 잠자고 오고 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체험이고 경험이 되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광산구가 그렇습니다. 광주가 그렇고 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갔는데 이제는 한국을 좋아해서 그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어 시험을 따로 봐요. 어제도 어떤 식당 하신 분 얘기를 들었더니 한국 사람을 이 식당 직원으로 쓰니까 그들은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아니 배고프면 언제든 식당에 와야 되는데 쉬어버린다는 것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을 식당 직원으로 쓰니까 이교도로 돌리니까 그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고 브레이크 타임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니들이 4명 들어왔는데 니들이 이 장사가 안 되면 친구 중에 1명을 정리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돌려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웃겨버립니다. 주방 아줌마가 3명 있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온 아줌마가 있어. 그러면 밑에 둘 들어오잖아요. 쟤는 그때부터 일을 안 해. 이 둘 아줌마를 시켜 먹느라고. 완전히 한국 사람 직원을 써보니까 이건 망합니다. 그리고 교인을 직원으로 쓰면 이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자원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가 그들을 가족으로 끌어놔줄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한국에서 얼마나 그들은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 킹덤 패밀리의 영광. 우리가 너희의 영적인 가족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너를 도와줄 거야. 힘을 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거라. 그래서 애국인 집사님도 만들고 애국인 권사님도 세워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교회 가서 다 집사님 권사님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품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애국인들을 도둑놈으로 보지 말고 연쇄살인범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 자원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광산구를 바라볼 때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국제도시라는 이런 관점이 오늘부터 생겨나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어떤 도시? 국제도시. 청사교회 어떤 교회? 국제적인 교회. 배목사 어떤 목사? 국제적인 목사. 아멘 하신 분은 영안이 열린 거고, 아직 또 입이 삐죽거리신 분은 이 시간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실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육기인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기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회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이번에 우리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에서 우리 오충권 집사님 부부가 처음으로 웨딩식을 했거든요. 스몰 웨딩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우리가. 진짜 막 그 화려한 예식장에서 누구 온지도 모르고 막 사람 떠밀려서 가듯이 이렇게 웨딩을 하는데 우리 인계 기념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가 잘 전달이 되고 거기 참여한 분들이 나는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오충권 집사님의 그 친구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돼. 근데 얼마나 분위기가 압도했는지 그들이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 외국인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보니까 결혼식 못하고 산 분들이 많대요. 한국에 웨딩 할 수가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그런데 다 우리 인계 기념 예배당에서 우리 결혼식을 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요, 할 일이 아주 그냥 수천 가지가 쫙 그냥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2번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내 남은 생에 외국인과 함께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아주 자원 문자를 보내신 분이 많고 헌금이 아주 졸지에 요즘에 막 터지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습니다. 신자는 그저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지도자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은 그냥 그 동네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우리 동네 분위기를 모르십니다. 목사님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목사가 세상 물정 많이 알수록 목회 안 됩니다. 목사는 그 동네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신자는 흐름을 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좋은 모델이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달만 물이 안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아닙니다.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똥이 둥둥 떠다닐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땅이 가뭄이 들고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역시 그 과부도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자락에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내가 이 한 끼 음식 아들과 함께 지어 먹고 죽겠습니다 하고 있은 그때에 엘리야가 가서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과부는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부는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뭄의 때에는 누구를 돕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뜬금없이 엘리야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너 죽지 않는다. 이 집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만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음식을 지어 먹되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새로운 원리를 말해줍니다. 새로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놀랍게 그 집안에서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죽겠다고 했는데 네 집안에 기름통이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 먼저라는 새로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흐름을 바꾸어냅니다. 흐름을 바꾸어냅니다. 나밖에 몰랐던 인생을 하나님 아는 인생으로 바꾸어냅니다. 죽음밖에 몰랐던 인생을 살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빨도 안 닦았던 동네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했더니 이빨 닦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됩니다. 문화를 선포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혼 많았던 동네 어떤 목사님이 가서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동네로 바꿨습니다. 싸움 많은 동네 어떤 목사님이 가서 행복한 화목의 동네로 바꿨습니다. 신자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곳에 가서 같이 안 된다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신자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흐름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시를 보고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가시에 장미가 피어났다. 광산구는 가난한 동네, 어려운 동네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국제도시다. 선교적 확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네다. 단순히 인구 유입이 많은 동네라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광주의 절반 이상 애국인들이 머물러 있고, 이미 올곡동 시장만 가봐도 이미 이곳이 애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만큼 많은 애국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기꺼이 그들한테 한 일이 구제 의료 갖다 주는 거야. 흐름을 바꾸자. 신앙의 태도를 가시에서 장미로 돌리자. 그러면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과부야, 너 도움만 받는 사람 아니야. 너도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새로운 정체성을 불러 넣어주잖아요.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로 그들을 위해서 이 부스러기를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홀로 살고 있는 그 여인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좀 지어다오. 이걸 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원래 음식을 흘려줘야 되고 음식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 이제 도움만 받지 말고 너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봐라.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가 있지만 흐름을 바꾸는 신자가 드물어요. 어떤 교인이 시험 들었어요. 어려움 만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을, 안수 집사님 부인을, 뭐 어떤 양육사를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경험하신 거겠지만 가가지고 돌이켜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시험 들었다고 가서 좀 상담 좀 해보고 가서 만나고 오세요 했을 때 가가지고 돌이킨 경우 봤냐고요. 왜 답을 안 하세요? 신방 가서 오히려 더 악화시켜버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만 가만히만 계셔줘도 수습이 빨라져요.
그런데 자기들이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가서 한 사람도 흐름을 못 바꾸고 같이 흉보고 왔다나? 기껏 한단 소리가 나도 떠나고 싶은데 나는 차마 못 떠나고 있어야, 뭐 다른 교회 가면 별것 있다냐, 그냥 나도 있으니까 너도 있어야, 이런 정도 욕적인 얘기를 그한테 던지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동화돼 버려. 어떤 사람에 가서 좀 헌신을 좀 해보라고, 헌신을 좀 결단시키라고 보냈더니 헌신캥이는 교회 시험 들어 떠나겠다 그러네.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결단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양육사는요, 맨날 아픈 사람 데리고 위로만 하고 있어. 내가 속으로 너는 언제 그 퇴원시킬래? 언제 이제 그 어떤 그 헌신하고 이렇게 좀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래? 계속 얼려만 주니까 지가 상전인 줄 압니다. 아픈 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아픈 사람을 제가 홀대하는 게 아니라 습관돼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파. 교회 긴장한다 그러면 아파. 어제까지 돌아다니다가 진짜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또 입원해. 이게 습관처럼 오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흐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싱글 포커스가 아닙니다. 왜 흐름을 못 바꾸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지도. 싱글 포커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죽으나 사나 내가 섬기는 교회. 딱 어떤 이 싱글 포커스. 눈이 양쪽으로 그 사시라고 합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 본지 모르겠는 사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이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돌이키는 거예요. 가서 한다는 상담이 기껏해 본들 마음을 열고 사적인 자리에서 털어놓는다고 하는 얘기가 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 신방 왜 보냈습니까? 싱글 포커스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황과 감정, 계산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중 시선, 이중 생각.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고 흐름을 바꿀 힘도 잃어버립니다. 장미에 초점을 맞춰야죠. 교회들마다 어찌 부족한 점이 없다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미, 가시에 피어난 장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장미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목사가 어떻게 365가지가 다 여러분 마음에 든답니까? 하나님은 300가지를 다 보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보고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축복해 주는 것이지. 싱글 포커스. 잘못되니까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직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지도 모르고 보고를 하는 거지 나한테. 그러다가 뒤지게 욕먹은 직원들이 많아요. 그것을 나한테 보고라고 하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한테 전화했겠냐? 생각해봐요. 목사를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한테 전화했겠냐?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전화만 하면 성질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하는데 그게 불평하냐? 목사님 뭐하는데 네가 함부로 말하냐? 교회 떠나라 그냥.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그 사람 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리가 없지. 저것은 아주 완전히 아주 그 골동 분자에 저것은 저건 아주. 근데 왜 너한테 전화했겠냔 말이야. 어리해 보이니까. 약간 말만 잘하면 정보를 빼줄 것 같다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남군 북군 옷 입고 다니면 총알 2방 맞고 죽는다. 머리 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깨끗하게 한 방 맞고 죽어라. 위아래 옷을 훈복을 위아래에 받고 입고 다니면 더 오래 살 걸로 봤지만은 다 한 방 맞고 죽었어.
근데 자기만 투박 맞고 죽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어차피 죽는 건 매일 일반인이 못 살았어. 또 자기만 총알이 두 방 박혀 있는 거야. 남군 북군이 서로 보고 쏴버린 거지. 이 깝깝한 인생아, 우리는 점 보러 가도 점이 안 나오는 인생들입니다. 개떡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뭡니까? 먼 도사들을 도움받고 사는데, 여러분은 누구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지난주 지진 안 줍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이 무속인들한테 그렇게 빠져 넘어가는가? 신천지한테 왜 넘어갑니까? 제대로 된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절대로 신천지 계시록한테 안 넘어가죠. 말씀의 뿌리를 박으란 말이야. 제대로 된 계시록한테 말씀을 뿌리를 박으면 요동치지 않는데,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계시록을 들은 적이 없어. 우리 김태현 목사 아들 하준이가 대학교 갔는데 물어봤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야 너는 공부하는 것이 안 힘드냐? 아이고, 샬롬스쿨 다니면서요 컨퍼런스 2박 3일을 제가 20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대학교 수업은 너무 쉬워버립니다. 애들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난 너무너무 쉽습니다. 책으로 이제 시험을 처음 봤대요. 시험이 안 힘들어. 그랬더니 아이고, 계시록 시험 본 것보다 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샬롬스쿨 애들은 기껏해야 시험 공부를 계시록 시험 공부만 한 거야. 학교에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우리 성적을 안 매기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만 이제 100점 맞아야 되니까 자금 100만 원 받으려고 죽으로 공부, 그게 전부요. 근데 대학교 가봤더니 여러분 목고 대학생 아닙니까? 쉽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중 시선, 이중 생각,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강력한 에너지.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놀다가, 야,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싫으면 돋보기 가지고 앞에 학생 친구 뒤통수에다가 쫙 점점 졸이면 이 초점이 쫙 맞춰지면서 뜨거워가지고 쫙,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친구 앞에 가방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햇빛 들 때 다 연기 나버려. 돋보기로 졸여버리면 다 태워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싱글 포커스입니다.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눈이 썽하면 싱글 포커스예요. 눈이 썽하면 백내장 녹내장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초점이 하나인 사람, 강력한 에너지를 갖죠. 이제 가시에서 장미로 시선을 돌립시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 피어날 은혜의 꽃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나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 만난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여러분이 잠깐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남자들이요, 군대 진짜 힘들어. 근데 군대 한번 갔다 오면 평생토록 군대 얘기만 합니다. 애국인의 낯설음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 나의 약함만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가시만 바라보지 말고 가시와 함께 주시는 계시를 바라보자. 우리는 계시는 좋아하는데 가시는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계시를 주시면서 가시를 함께 줍니다. 왜? 그래야 계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 있는 사람이 가시 없는 사람 봤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상처 없는 사람 봤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파고 들어가 보면요, 아들의 장애, 사모님이 우울증, 목사님이 암 수술, 파고 들어가 보면 각종 가시들이 넘쳐납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책임지고 섬겼던 겁니다. 가시만 보지 말고 가시와 함께 내게 주어진 계시를 바라보아라. 나는 지금 생명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과거에는 죽음의 끝자락 같았던 곳이 나를 통해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로 바뀌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벌어진 것 같은 동네, 공장밖에 없는 참 삭막한 동네, 우리는 이곳에 꽃을 심고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곳에 카페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세우고, 정말 이 동네가 쓰레기 더미 같았던 동네가 이제는 생명의 역사를 노래하는 동네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은혜 받아서 불 받아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바꿉시다. 가시에 피어난 장미를 볼 줄 아는 성수관자가 됩시다. 장미에 달린 가시를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피어난 장미로 감사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렇게 설교할 때 성도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 바라봐도 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적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는 주의 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가시를 바라보지 말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납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대한민국 주볼 때까지, 대한민국 주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영광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대한민국 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세상 가득하리라. 덮음같이 물이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 주님,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모든 세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팔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찾아